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와 기준과 순서를 잘 정하셔서 날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잠시 앞에 저희가 봤던 부분들 많은 부분을 봤는데 그 내용을 잠시 정리 한번 해보면 4문항부터 38문항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까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핵심적으로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떤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쭉 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알려줬고요. 유일한 규칙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알려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보고 왔습니다. 봐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 구속에 대해서 쭉 봤고 또 하나님의 속성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어떤 직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봤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봤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사는 중에 받는 복에 대해서 또 죽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부활 때 받는 복에 대해서 현세와 내세에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성경적 내용 안에서 교리문답으로 확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38문항까지 저희가 지난주까지 봤고요. 이제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 쭉 이어지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규리문답이 전체가 107문항이에요. 107개 문항 가운데 전반부 부분을 저희가 좀 봤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는 더 더 쪼개질 수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행동에 관한 내용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39문항 또 40문항, 41문항, 42문항 이 네 가지의 문항을 볼 건데 이 네 문항은 십계명으로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도덕법,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전통과 이런 내용들이 쭉 확산이 되죠.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던 그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딱 압축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가장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서 가지치기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인간들이 붙이는 전통이라는 영역까지 더해져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행태와 행실의 모습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행동과 행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압축에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모든 율법 십계명도 포함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편협하고 또 이기적인 복을 위해서 주셨던 율법과 계명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사명을 알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흘려보내는 이 사랑의 통로로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지만 이게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행동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이 말이 우리들의 어떤 그냥 이빠른 소리만 돼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조금만 바람이 불고 미혹과 유혹과 속임이 오면은 금방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주제에 내가 이래 가지고 온갖 열등감, 좌절감 다 느끼면서 그냥
꼬라박는 우리들의 심령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이 하찮게 돼버리고 나면은 이웃인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인데 저 사람이 힘들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해해버리면은 결국에 이기적이고 편협한 이 세상에 어떤 동물적 본능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아무튼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거, 믿는다는 거, 정말 믿는데 뭘 믿을 것인가? 믿은 이후에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 구체적인 이 내 삶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이 표현이 나타난다면 이게 뭐냐고 말했을 때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 없는 중에 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우리들의 이 사랑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통곡하며 애곡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39, 40, 41, 42 네 문항을 보는데, 이 문항, 오늘 문항이 좀 많아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39문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하셨어요. 계시 안 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계시하신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40문항입니다.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도덕법. 이 도덕이라는 모든 인간 세상에서 도덕을 얘기하지만 도덕 윤리,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의 도덕과 윤리와 저 타 문화권에서의 도덕과 윤리가 달라요. 그러는 기준이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자기들 어떤 인간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잘못 해석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마다 그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이 다르다고 절대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최고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문화권이 다르든 지역이 다르든 나라가 다르든 언어와 민족이 다르든 그 모든 가치 가운데서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 기준, 이 도덕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41문항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42문항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문답에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집안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한 거는 그 집안의 법인 가정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엄마 아빠의 명령과 엄마 아빠의 약속은 그 아이에게 법이에요. 지켰을 때는 상을 받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하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이웃집 아이고 남의 아이면은 그 아이는 나한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 여기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요.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할 이유도 없고요. 이걸 지키려고 순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남인데 전혀 상관없는 많고 많은 세상 신 가운데 한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애통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결국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의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권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사화 복,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 이게 생사화복 아닙니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주권자,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 계명대로 행하라 하는 그 기준, 도덕법을 저에게 주셨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특별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신자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도 순종해야 될 대상인데 그 순종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불순종하다가 벌 받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다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고 왕이고 주권자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 주 안에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상을 받을 자, 영벌의 심판을 받을 자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도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계시해 주신 뜻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순종의 방향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자꾸 편협하게 되고 왜곡해 버리면은 세대주의로 흘러가죠.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자의 말 속에는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니 참 잘한다. 이 말이 진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뉘앙스로 품어서 전달하는 건데 이게 문맥을 보게 되면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니 참 잘한다, 니 참 잘한다 이렇게 문자만 딱 보면은 아 잘한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사람들, 그래서 왜곡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얘기해요.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위험해요. 위험하고 또 행동이나 열매에 있어서 왜곡된 잘못된 길을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그 밝히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순종의 방향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도덕법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씀으로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세대주의는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세대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말씀도 없다? 그리고 조명도 없다? 완전 흑암입니다. 흑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흑암 가운데에 말씀이라는 도덕법을 먼저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도덕법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도덕법을 계시해 주실 때도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도덕법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셨던 도덕법의 어떤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믿음 안에 있었던 도덕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께 두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애굽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두 돌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 무리와 함께 모세를 따라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고 그 두 돌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회중 안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오지 않았던 이방 다른 민족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동물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라는 걸 발견할 수도 없고 도덕과 윤리를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다 불쌍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처절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들의 심령에 그래도 일말의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으셨어요. 일말의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은 사람다움의 그 마지막 빗줄기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든 안 믿는 민족이든 간에 그들은 모이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서로 피해주지 말자. 우리 서로 간에 해하지 말자. 우리 협약을 하고 계약을 맺자. 이게 우리들의 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법정 같은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그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다른 민족들은 하무라비 법정 같은 거는 거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들은 자신 속에 있는 최소한의 남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도 피해 보기 싫으니까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나도 너한테 안 줄게. 서로 계약하자. 이런 사회법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잘 나와요.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 핑계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게 되면은 또 자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괴로워하죠. 힘들어하죠. 그게 일말의 양심이에요. 그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나도 싫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 서로 간의 고통을 주고 받지 않으니까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 평화협정 이런 형태로 서로 간에 계약을 맺었던 건데 이런 양심의 마음이 결국 사람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런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우리 마음이 안다고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가셔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훔쳐오세요 하면은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심장에 벌렁거림 없이 가서 물건 훔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뭐라도 훔치려고 그러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빨간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마음으로는 믿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가서 확 욕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은데 정말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온 팔과 다리가 버르르 떨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양심 때문이에요.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신호 앞에 반응해야죠. 하나님 없어도 옳고 그름에 대한 마지막 잣대 아닙니까?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잣대인데 여기서 양심이 화염 맞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화염 맞은 양심, 화염 맞은 사람의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양심의 작용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해 왔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양심이 한 번 꺾이기 시작하고 두 번 꺾이기 시작하고 세 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진짜 화염을 맞아요. 훼손된다고요. 나중에는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는 요즘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불륜이 왜 그렇게 많아요?
불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 겁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불륜을 저지를 때 처음부터 자기 남편에게 당당하고 자기 아내에게 당당하게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중에는 화염 맞았어요. 자기 아내와 남편 얼굴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듯이. 인간의 죄로 하나님 없는 그 양심은 금방 훼손됩니다. 그 양심을 믿을 게 못 된다고요. 화염 맞은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더러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말의 양심도 그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킬 도덕법, 그 도덕법을 주실 때 그냥 기록하라, 파피루스 종이에 그냥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준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디에?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겨서 서로 간에 계약이 되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되고 서로 간에 보완이 되고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겨서 우리의 심령에도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십계명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왜 돌판입니까? 왜 두 개입니까? 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변함없는 거예요. 새기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새겼을 때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윤리법 모든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 그 기준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평생에 여러분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계명에 그렇게 주셨던 그 분류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한 판에는 1에서 4계명을 적으시고 한 판에는 5에서 10계명을 적으셔서 한 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시고 한 판에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언급했다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주시는 거죠. 둘 다 사랑인데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어야 되고, 사랑의 고백을 내 평생의 순위를 먹일 때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최고, 가장 많이, 가장 첫째로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이 이웃이에요. 그 대상은, 이웃의 대상은 폭넓어요. 나의 배우자도 내 이웃이고요, 나의 자녀도 내 이웃입니다. 나의 부모도 이웃이고, 나의 형제, 자녀, 교회 성도들, 교우들,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도 사실 나라는 존재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이 실존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의 실존이고, 아무리 내 배우자고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머릿속과 그 아이의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존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나를 제외한 모든 배우자, 자녀, 이웃들은 다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그 이웃의 개념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는 그 이웃에 대한 순위가 먹여지지 않습니까? 뭐 자녀, 배우자, 어떤 그런 순서로 나에게 그 이웃에 대한 순위가 먹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의 포괄적 개념 속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냐에 대한 우선순위는 우리한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사랑, 그냥 다 사랑, 그냥 다 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말 어떤 극한의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제일 먼저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제 아이한테 장난스럽게 묻죠.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좋은 질문 아니거든요. 좋은 질문 아닌데 알면서 물어요.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근데 저희 아이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엄마죠. 당연히 엄마죠. 근데 제 앞에서는요 조금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아빠가 좋다고 해요. 엄마는 그러면 엄마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냐고 그러면은 아주 고민하다 둘 다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아이에게는 1번은 엄마예요. 알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게 그 아이의 관계성이 또 어떡합니까? 가장 많이 부대끼고 가장 많이 함께 있고 가장 많이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잡을 지푸라기가 많고 내 남편, 내 아이, 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가 이 부대끼고 삐댈 곳이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안 나와요. 나의 극한의 상황에서 나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나의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부르다 죽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는 거죠. 내가 부르다 죽을 그 이름.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금 만약에 죽는 그 마지막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이름 부르다 죽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찰나에 여러분이 부르다 죽을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이의 이름입니까? 배우자의 이름입니까? 부모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그 죽음의 그 찰나에서 여러분이 부르다 죽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을 할 때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존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함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함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나르시시즘 아닙니까? 이 나르시시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사랑애자, 자기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애,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다고 이웃을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알았을 때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왜곡된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확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본을 봐야 돼요. 모델을 봐야 돼요. 표본을 봐야 돼요.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 가르침의 그 사랑의 모델이 누구냐면 그 사랑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배고파하셨고 아파하셨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마지막 기도에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었어요. 그 말 속에 보면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셨던 이 자기 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꺾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존재의 사명을 다시 재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사랑하는 이 모습까지도 내 이웃을 위해 내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결국 내가 내어주는 이 내어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 철저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확장의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헌신이었고 십자가 지심이었어요. 이웃 사랑의 원리는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 대접 받고 싶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인사 받고 싶냐? 네가 먼저 인사해라. 제가요, 인사를 받고 싶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애들 정말 인사 안 하거든요. 여러분 가르치세요.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아이들 인사 가르치세요. 애들이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여러분도 싸가지 없는 놈 그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버릇 없는 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세요. 저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안녕 안녕 이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할 짓도 없어서 인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인사 받고 싶으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그 사람에게 차 한 잔 얻어먹고 싶으면 차 한 잔 사주세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으면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대접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대접하고 서로가 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접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해야지 하지만 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시기, 미움, 질투, 내 마음의 감정이 앞서면 이게 참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성장과 성숙의 시간과 또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걸 잘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과 본능이라고 하는 이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접속된 그 유지를 보존을 지속을 해야지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슴으로 안 느껴져서 그런 거죠. 가슴으로 느낀다고도 바로 의지적 결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껴도 의지적 결단을 해야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수액이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델이자 본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보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십자가가 그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 위에서 자신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까지도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한순간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목표와 방향과 그 마음의 사모함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자라가면서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신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의 모델을 저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인 이웃 사랑의 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 사랑으로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의 자리 앞까지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이웃 사랑의 본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도까지 남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전적인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너무 난무하고 있지만 너무 세속적인 사랑이잖아요. 아이들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사랑 타령이 차고 넘치지만 그 모든 사랑 타령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에로스적인 그런 모습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묻어서
저질스럽게 저급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너무나 고귀한 사랑이고 너무 고차원적인 사랑이라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나는 어차피 저런 사랑 못한다, 나는 어차피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한다, 그렇게 스스로 단정 짓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과 계명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단정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못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저도 알고 이웃도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이 못할 줄 알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이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듯이, 또 이웃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웃까지도 넉넉히 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열어두라고요. 열어두면 성경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재조명하셔서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마지막 순종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부족해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이웃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 평생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그 마음 열어놓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신자 되시고 풍성한 열매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